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1년차 때에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신 다음에 그 예루살렘에서 한 8개월 정도를 머무셨어요. 그 머무시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도 했고 또 놀라운 기적들, 표적들, 그 일들을 이루어내셨죠. 그러던 중에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니고데모는요, 3장 이 앞절 부분부터 보면요,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한 명이래요. 그러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그리고 거기에다가 산헤드린 공의회에 속해 있다라고 합니다. 주전 3세기 때부터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이 종교적으로 하나의 좀 힘을 가진 권력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이제 이 모임인데 그곳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바리새파 사람이고 산헤드린 공의회에 있다라고 하면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그 이유들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그 이방인의 뜰을 청소하시는 것을 그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들었고요. 놀라운 표적들, 그 기적들을 행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니고데모 마음속에는 저분이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뭔가 좀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밤중에 찾아왔다 그러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들은 바리새파 또 산헤드린 공의회의 사람들이 보기에 그닥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럼 이유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올 것 같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좀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간 거죠. 그리고서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는지에 대해서 묻고 예수님이 또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에 대화가 오고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과 또 영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그곳에서 그렇게 거듭나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죠. 사람들은요, 내가 잘 못하는 거 다른 사람이 하면 배가 아파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기해하기도 합니다. 난 도저히 할 수 없는 건데 정말 비교도 안 되게 놀라운 일을 하면 그 신비감에 그 사람을 따라가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옳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신비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행하는 걸 막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옳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신비스러움을 동경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요. 자, 참이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표현할까요? 그 참과 진리는 굳이 내가 참이다, 내가 진리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것이 참이고 진리이니까. 그게 맞는 거니까 굳이 이게 맞다, 이게 진짜 진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거짓은 어떨까요? 거짓은 내가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난 참이다, 내가 말하는 게 진리다 라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한 거죠. 더 막 드러내요. 이게 진짜다라고 막 그렇게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은 조용한데 거짓은 시끄럽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진리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것이 참인지 진리인지 몰라요. 대신에 거짓이 난 거짓 아니고 참이다, 저게 거짓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에 현혹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 기도 응답을 받는 분들 중에 기도 응답 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이 정말 기도 응답을 해주신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대로 그것을 생각해내 것을 끼워 맞춘 것인지 분별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이것을 내가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응답을 주셨으면 그 응답대로 내가 조용히 그 일들을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 해결에 대한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대로 잘 풀어지도록 조용히 도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건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내가 응답받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것들을 나타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권력을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막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믿으려고 하는데, 따르려고 하는데 거짓인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을요, 응답받은 사람들은 내가 들었다,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떠벌리기보다는 조용히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기도하며 도울 뿐입니다.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예수님은 참 선지자이시죠. 요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니고데모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진리를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들이시니까.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알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진리를 선포하는데 유대인들, 특히나 니고데모가 속해 있는 바리새인들, 산헤드린 그 공의의 그 사람들은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듣지 않으려고 하냐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삶의 터전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여태 지켜왔던 것들을 그걸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말씀 늘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가야 되는데 이웃 사랑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 사랑은 지켜왔는데 이웃 사랑은 전혀 지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이웃을 정죄해 왔던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데 말이죠. 믿음의 사람은 고백과 삶이 하나가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10개의 계명, 그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이웃을 섬기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산헤드린 공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은 그럭저럭 지켜왔는데 이웃 사랑은 전혀 하지 않았던 거지요. 아니요, 어쩌면 그러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들의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늘 알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봤던 건데요. 창세기 18장 17절에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거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인 50명만, 45명만, 40명만, 30명, 20명, 10명까지 그렇게 기도했던 거잖아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참으로 주 하나님 당신의 비밀을 그 종 예언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서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 심판하실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 아담과 하와의 때부터 하나님은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노아를 통해서도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어요. 그러니까 심판하실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해 주시지만 사람들은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던 거지요. 사람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좋으신 뜻이 아니라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 그것만 잡으려고 하는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 않아요. 지금 내가 충분히 편하게 살고 있으니까, 만족하며 살고 있으니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명, 그 소명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겁니다. 우리 대신에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지. 민수기 21장 8절에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광야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계속 범죄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좀 세게 치셨어요. 불뱀을 통해서 그 물리면 죽게끔 하셨어요. 하지만 또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죠.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인자가 들려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 십자가에 매달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 죽음을 맞이해야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죠. 세워진 놋뱀, 들려진 놋뱀은 구원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삶을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죠. 하늘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소명이 있습니다. 뭐 크기로 본다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딱 하나만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크고 많고 적고 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맞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지요. 어떠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소명을 가지고서 열심히 그 일을 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실패한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낸 것,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우리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그 능력을 우리가 누리고 또 받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분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같이 우리의 눈높이로 내려오셨고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거죠. 우리가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올려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명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뜻에 맞게끔 올려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 열심을 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 맞는 구원의 은혜를,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은혜를 분명하게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지, 우리가 믿어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만나면서 이야기하는 것 두 가지, 그 영생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하면, 우리 영생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원한 삶, 그래서 이 땅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늘나라에서 살아가는 것만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도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때,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이미 영원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게 되는 거지요. 영원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날마다 감사 또 기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언제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거기에 또 하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살게 하신 모든 사람들, 그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그럽니다. 이처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은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까지도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는 귀한 존재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요,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도 없어요. 내가 그만큼 존귀한 존재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만큼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아들을 이 세상에 선물로 보내주신 겁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인 거죠.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고백을 해요.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목적은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한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그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 사실 세상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 세상은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거죠. 그들은 왜 그럴까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좀 더 이야기하자면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저기 하더라면 자기랑 같이 하는 사람들까지는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와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생각이 틀렸는데 말이죠. 또 한 분은 그렇게 판단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며 다른 사람을 정지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때부터 자신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또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존재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여기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일 가운데 하나가 서로를 판단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대상으로 보게끔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에는요, 온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상처난 곳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떼어진 거 다시 붙이는 거예요. 돌아선 거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그 말에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요,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인 거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우리가 받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심판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잘못되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어. 로마서 1장 28절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벌 받든지 말든지 나랑은 상관없는 애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존재가 심판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지요. 하나님과 깨어진 그 관계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바로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려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완전한 존재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진실하게 고백해야만 합니다. 숨길 수도 없어요. 오히려 고백하고 드러내야 아픈 곳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가 있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 또 그 삶을 실제로 살아내셨습니다. 믿음은요,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렇게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했다라면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과 고백은 삶으로 나타내져야 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웃사랑도 함께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지요. 꾸미래 모든 분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